12월 한 달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한 달로 삼기 원합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문제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단지 그분은 신이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많게는 309절이 넘고 적게는 109절이 넘고 더 적게는 49절이 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을 온전히 이루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으로 쓴다 할 때 그분의 이름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조금도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름이라 능력이라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정말 무엇을 도우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 도우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어지고 묵상되어질 수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그 도우심에 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약해지거나 흐려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건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구원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의 가장 정점은 우리를 도우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들어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말씀 많이 알고 계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뭐 한다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근데 이 구절을 왜 사람들이 많이 암송할까요? 여러분, 어떤 도우심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지난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어떨 때 써요? 내 삶의 문제 어려울 때, 내 소망이 있을 때, 병들을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부유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쓰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는 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100이라고 치면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80%에 대해서는 능력을 안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80%의 능력이 뭔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거를 위해서는 이 80%의 능력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데 그 80%의 능력을 안 쓰고 20%만 쓰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그런 죽음을 죽으셨고 하는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의 결과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도우심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어떤 도우심을 원하는가라고 보면 20%, 고작 20%에 대한 우리 육신의 삶에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도우심에만 그분의 능력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능력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왜 오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는 게 뭐냐?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놓고 계시단 말인 것이죠.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마귀의 자녀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예 그런 것도 몰라요. 마귀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런 건 다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잡혀 있대요? 마귀한테.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하시죠. 근데 그걸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은 마귀 때문에 그 거짓에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예전에는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지옥 갈 거짓말인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아비가 마귀고 거짓의 아비가 하는 걸 하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거짓말은 지옥 갈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거짓말은 지옥 갈 거짓말은 아닌 것이죠. 회개하고 사함받을 거짓말이고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전과 그 이후가 그렇게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타락할 인류에 대한 것을 아시는 그분이 대속이라는 죽음 외에는 뭘 할 수 없게 했어요? 구원받을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속량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인류에 타락한 인류로 말미암아 짊어지게 된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죽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육적인 죽음도 물론 두렵지만 더 무섭고 두려운 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대가라는 말이에요. 대가. 죄를 범한 것의, 죄인인 것의 대가예요. 물론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하지요. 왜? 내가 안 했는데? 누가 했어요?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 내가 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여러분이 따먹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이 온 인류와의 약속이셨기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잠옷을 보면 저기 이쁜 아이들 많잖아요.
쟤네를 보면서 어휴 이 죄인들아 이래야 된단 말인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도 걔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건 신분상의 죄인인 거예요. 문제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지만 지옥의 형벌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 믿고 죽어 지옥 가면 돼요. 지옥 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있는 죄의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죽지 못하는 영혼이라는 시간을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부터 끊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요. 그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문제는 거기가 우리가 치를 방법은 우리가 지옥 가서 고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들을 인류를 대속하여 속량, 값을 치러주심으로 죄의 값을 치름을 받아 죄사함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은 거를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대신 뭐해요? 대신 속량을 받도록 하는 대속의 개념을 주셨어요. 이번 주 심야 때 그거에 대한 영상을 아마 제가 없는 동안 보도록 준비해놨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다는 인정이 안 되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죄졌다고 다 제물 가지고 다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다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주어지는 사람만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이 성전의 문을 나무나 새로 만들지 않고 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 문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그냥 천으로 가려져 있어요. 왜요? 누구나 오려면 오라고. 근데 누구나 오려면 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뭘 못해요? 회개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놀라우세요. 그 택한 말 지긋지긋하게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택하신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이 1년에 한 번에 단 한 차례 7월 달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에 나오지 않는 사람, 민족의 죄악까지를 다 해결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참 무서운 데예요. 거기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 즉사하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거기 들어갈 때는요, 몸을 깨끗이 씻고 자기 죄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리고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옷에는 방울이 있어요. 저도 명절 때 되면 가끔 장로님 댁 가서 애들하고 TV 볼 때가 있어요. 애들은 런닝맨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 옛날에 기억났던 게, 봤던 게, 어떤 잡는 사람이 발에다가 방울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이제 도망 다니는 사람들 방울 소리 듣고 막 가슴 조려하고 막 도망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옷에 그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가 7번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쏟고 하는 그거 하는 동안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멈췄어요. 그 소리가 계속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 외에 하나님이 명명한 대제사장에게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에다 묶은 끈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해야 될 사람이 가서 마지막을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한다고요? 죄 졌다고 다 안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있어요. 그거를 7월 달 한 번에 송량이라는 하나님이 그거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꼭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그 제사가 오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잠깐만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지 대속을 했다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짐승 제사를 뭐 기념일로 드립니다. 어제 제가 설교 좀 해서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잡아가지고 벗기고 그걸 이렇게 태우고 하는 거를 그냥 뭐 이벤트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면 제사함 받을까요? 절대로 저한테 짐승 갖고 찾아오지 마세요. 전 징그러운 거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비유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지금은 짐승으로 대속의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못합니다. 왜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결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대속죄 일에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속죄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구원자인 그 창조주가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왜 이 창시자, 창조주라는 말을 썼을까예요. 여러분, 기르는 개가 자꾸 자기를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된장 발라야죠. 정말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개가 자꾸 짖고 사람 물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사랑해서 개를 키우기보다는 식용으로 키웠습니다. 저희 예전에 삼촌이 개를 2마리 키웠는데 개 이름이 똑같았어요. 둘 다. 이름이 신탕이. 신탕아! 그럼 막 2마리가 달려와요. 그렇죠. 신탕이가 왜 신탕이야? 네, 옛날에는 어른들이 개를 잡아먹으려고 키웠지 이뻐서 키운 게 없어요. 요즘에나 가족 같은 개념이죠. 근데 이 개가 자꾸 주인을 물어요. 그러면 된장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게 그런 겁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 의미가 없지요. 예수님 이 땅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피조물한테요, 매맞고 피조물한테 침뱉음 당하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한테 죽으셨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구원을 방해하고 싶었던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죽을 때 마귀가 예수님 막 살이 찢기고 피가 뜯기고 막 이럴 때 막 웃으면서 돌아다녀요. 이렇게 막 웃으면서. 왜 웃으면서 돌아다녀요? 거봐,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는 이제 끝장났어.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근데 뭐 성경의 전체를 보면 마귀가 몰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몰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영화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맘 맞고 찢을 때 막 웃으면서 너 가봐라 이제 죽는다 막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고 운명하실 때
이 눈물이 뚝 떨어지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땅에 팍 하고 떨어져요. 근데 그 순간 이 화면이 땅속으로 쭉 들어갑니다. 거기 누가 있느냐? 그 실실 웃어대던 마귀가 옷을 찢고 막 괴성을 지르고 있어요. 왜? 예수만 죽으면 끝장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가 죽는 게 자기가 지는 건 거예요.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건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죽음을 겪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진짜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고난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는 놀라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 13절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1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런 말을 해요. 이 두 개가 뭘까요? 여기 형제랑 자녀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누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표현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누구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사단을 아비라고 뭐 그렇게 인정하진 않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이 전부고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보인 줄 알고 살도록 하는 속임수에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창시자가 고난을 받음을 말미암아 그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뭐 예수님한테는 형제고 하나님께는 자녀고 라고 말하는 존재로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 형님, 예수님 오빠 또 이러지 마세요. 형제라고 했다고 또. 그만큼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근데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뭘 해야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말하고 있듯이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시거나 장례식보다는 이제 뭐 하관할 때 이럴 때 가보세요. 묘지 장묘하는 데 가보세요. 멀리서도 알아요.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구나 알아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정말 서럽게 옵니다. 정말 서럽게 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요? 다른 사람 보기 미친 거죠. 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노래 부르고 있어요. 과도히 슬퍼하지 않아요. 물론 슬프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못 보니까. 근데 과도히 슬퍼하지 않아요. 왜? 천국에 가셔서 여기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은 죽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는 건 천국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또 15장과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처음 12장에 아브라함 만나면서 아브라함아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5장에 가면 너의 민족으로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계시죠? 온 지금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거기에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복의 개념을 가지면 이 창세기 12장, 15장에 있는 이야기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이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그러면 답이 되지요. 왜요? 유대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퍼뜨리게 하셨거든요.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12월 달이에요. 이때 되면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특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옛날 같으면 백화점이나 막 이런데 교회보다 막 한 달 전부터 막 난리인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이 성탄절을 참 그래도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썰매 타려고. 힘든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아싸 막 이러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는 그런 1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도우심입니까? 아까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를 내게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거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만 쓰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모든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도, 육신의 문제든 뭐든 어떤 문제도 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히 도우시는 그 도우심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20%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그 20%만 쓴다고요. 80%를 도우시기 원하시는데 그 80%의 도우심은 구하지 않아요. 그 80%의 도움은 구하지 않으냐고 20%의 도움만 사람들이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18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경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유혹이란 단어로 바꿔볼게요. 그가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유혹은 뭔데요?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게 하시고. 성경에는 기록된 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것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십자가를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죽는 거를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3번이나 구하셨어요. 왜? 자기가 받을 고통, 배신, 창조물인 이 창조 피조물들한테 죽어야 되는 어떤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으신 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겨내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까딱 생각 잘못 먹으시면 그냥 이 나라에서 정말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왕으로 살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해가지고 12돌 더 되는 영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냐? 다 할 수 있다. 정말 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이 세상 와서 보니까 살만해. 좋아. 사람들이 나를 되게 인정해줘. 결국 예수님이 여기가 좋사오냐고 베드로처럼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로마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변 나라 막 다 기적과 능력으로 막 쓸어버리시고 막 굶어 죽는 사람들 막 오병이어처럼 막 놀라운 일 하시고 병든 사람 막 다 고쳐주고 귀신들 다 내쫓으고 막 그러면 전 세계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인류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거를 전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그것이 뒤에 우리의 능히 도우실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돕는 것을 우리는 내 육신의 문제와 어려움만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도우셔야 될 거는 그게 아니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도우심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18절 이야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는 안 구하고 내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야 되려고 그걸 도울 거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고 맨날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뭐로 시험하겠어요? 제가 11월 마지막 주에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2가지로 공격합니다. 하나는 뭐처럼 공격한다고요? 사자처럼. 또 하나는 여우처럼 공격한다고요. 사자처럼 공격하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정말 육체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는 이런 육체적인 어떤 우리의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고난을 공격할 수 있어요. 왜? 욥기가 증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격을 받는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공격을 물리쳐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현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여우 같은 공격이라고요. 여우 같은 공격이 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게 지금 현대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에요. 근데 그거에는 우리가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만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하고 이거 이기게 해달라고 이거 도와달라고만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실 거예요? 단지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까? 영적으로 맨날 져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맨날 지고 살면서 육신의 문제만 도우심을 구할 거냐고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다 그렇게 넣으셨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아멘은 안 하시네? 기도를 안 하면 이건 더 문제인데요? 매일 기도하시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마귀한테 지지 않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나도 시험합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이길 힘을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건 얼마나 기도하냐? 그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이기고 살아요?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날마다 지고 있으면서 그 능력은 안 써요. 여러분, 앞에 첫 번째 돼지에 말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우시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받았던 시험을 우리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도우심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앞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근데 말만 하고 노래만 한다는 거예요. 정작 그 길은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불러대요. 주님 가신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불러대요. 근데 정작 그 길은 못 가는 거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과 싸워 이겨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걸 안 하고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에만 능력을, 그것만 도우심을 바라고 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도깨비 방망이로 오신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고 뭐 질병 고치고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라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그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흰눈 사이로 기다리지 마세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12월 달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를 좀 묵상하면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성탄절이 그냥 단지 기쁘고 즐겁다 하하하하가 아니라 감사로,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영적으로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그래야 그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도록 그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